이제 그 새말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 새말기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백봉 선생님의 그야말로 그 사리와 같은 그런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제가자가 공부하기에 현재 그 알고 있는 간화서는 너무 어렵다,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을 때부터 어떤 그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기존의 어떤 그 익숙해진 데 대해서 이제 결코 안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성품이 있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나 이 제가자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간화서를 하들드는 것은 그분이 오랫동안 보시기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낸 게 이제 새로운 화두, 새말기입니다. 근데 이 새말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대부분 지금도 이제 화두를 들고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자 가운데 이제 화두를 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이런 그 새로운 그 형식의 화두를 제창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던지기와 같은 거였고 저 역시 그러니까 7년 가을에 가서 78년, 79년까지 있었지만 그 선생님의 새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저도 이렇다 하게 그 감동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도 갔을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준 화두는 무자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학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은 그 사고와 가치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한 79년도 81년 2년 때 본문 보면은 선생님께서 완전히 새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하러 오면은 무자 화두나 이런 거 안 주고 새말기만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때는 없었고 제가 나이가 40 넘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의 새말기 본문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 심정이랄까 그때 사명감 또 미래 세대의 학인들에 위한 뜨거운 사랑 이런 거를 조금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새말기에 대해 조금 이제 스스로 저도 이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저 개인적으로는 새말기를 이제 들고 한 게 한 20여 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새말기의 그 원형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물론 불교의 안에서의 수행으로 새로운 화두를 말씀하셨지만 크게 선생님 연배나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유교적 분위기의 큰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새말기의 뿌리는 그 정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죠? 정자 이렇게 정자가 말하는 게 일일삼성이거든요. 일일삼성. 하루에 3번 자기를 반성한다. 하루에 3때, 3때라면 되게 뭐 식사 때를 많이 말하지만 하루에 3번 자기를 반성한다. 이런 데서 원형이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새말기의 글을 보면은 그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이런 말씀을 쓰세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오늘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점심은 굴리는가 확인하고 저녁에는 굴렸나 하고 물어보고 굴렸는가 하고 돌아보고 이런 이제 굳이 생각하자면 이제 정자의 일일삼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백봉 선생님을 이제 도인의 한 사람 볼 거냐
우리 그 보림선언 옛 제자 중에서도 그 선생님을 그 도인의 한 분으로 보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깨우침이나 사설 공부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봉 선생님을 도인의 한 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만 이렇게 선생님을 이해하는 것은 선생님을 반쪽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어찌 보면 유마거사와 같은 그런 법을 굴리는 그런 이제 그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법을 굴린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그 경제를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에 맞게끔 그 수행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걸 이제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죠. 선생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래 학인들에게 제가자에게 필요한 수행법을 만드셨고 그거를 새로운 화두라 그래서 신화두, 순우리말로 새말기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거를 그때 젊을 때는 들었을 땐 그렇게 이제 감동 깊지 않았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때 이제 YS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란 경실련이라는 데서 장관을 막 배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NGO가 막 정치 일선에 막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는 제가 알기로 송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서 사회 전체가 좀 진보적인 분위기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계에 나온 캠페인이 뭐냐 하면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어찌됐든 이제 그 불교를 대중화하자. 또 그 불교를 대중화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깨달음을 사회화하자.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말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뿌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당시 경실련 이쪽, YS 이쪽에서 주로 했던 기독교 주체가 많았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이제 그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역사한다 이런 이제 역사한다는 말이 어법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역사한다 이런 말씀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현실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원형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역사한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현실이 이래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는 방식은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신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뜨거운 가슴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칼리오 지브란도 이런 말 썼죠. 예언자라. 이게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예금.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맡긴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역사는 예언자 역사죠.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요한까지도 다 예언자에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현실에 개입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을 설정을 해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비리다, 또 불이다. 왜 불의인가를 설정을 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개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현실이 굉장히 혼란하고 아시겠지만 진보와 보수가 뿌리 깊이 대립관계에 있고요. 한 번 쪽에서 데모하면 저쪽에서 또 데모라고 해서 갈등이 심하고 또 저희 나이에도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벌써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면은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대화가 안 돼요. 뿌리 깊은 어떤 감정이 남아있고요. 그 감정이 깊이 보면 6.25 사변, 또 해방 이후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어떤 정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6.25 때 우리나라가 남북전쟁 때문에 200만 가까이 죽었거든요. 거의 또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주위 사람도 다 북쪽에 있고 뭐 이런 시인데 어쨌든 그런 데서 가장 이제 갈등이라든가 고통을 깊이 이제 안아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불교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교가 현실을 이제 개입을 한다. 이게 아까 말하면 이제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서 그때 당시를 반성을 해보면 우리 저 뒤에 우리 보살님도 굉장히 운동 많이 하신 분이 제 뒤에 오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무엇이 깨달음인가? 여기에 대한 합의가 별로 이루어지질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불교가 수행의 종교인데 어떤 수행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지만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건 좀 이제 대승이라는 게 좀 조금은 이제 부추적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좀 우리만 절에 몇십 년 댕겨도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고 딱 부러 얘기하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저 역시 뭐 불교계라고 할 수 없지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깨달음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게 그냥 경전 열심히 읽는 거, 뭐 금강경을 독서한다든지 법화경을 읽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이라는 어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보기에 불교 입장에서 현실은 어떤 갈등인가 하는 갈등의 구체적 양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는 출가자 위주의 수행을 제가자가 모방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가자는 또 제가자의 세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폄하하거나 미숙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진다는 의미가 위에서 아래로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옆에서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은 문득 백봉 선생님께서 70년대에 이런 거사풍 또 새말기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신 게 매우 긴 앞날을 보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젊은 때 그런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우매한 우리 젊은 저를 포함한 학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사풍은 뭐냐면 제가자도 견성할 수 있다. 제가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새말기는 제가의 어려운 삶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견성할 수 있는 수행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새말기다. 이런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히 불교가 무엇이고 또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개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교 역사 속에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이제 그 당시에 바라문교에 대한 개입 또 제사 지내는 그런 이제 종교가에 대한 개입 또 물속에서 그냥 찬물에 고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입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그 개입 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절절하게 들어오는 게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라훌라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의 승단을 이루고 나서 고향을 방문하죠. 그래서 카필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죠. 수도다나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인 왕비도 야소다라 만나요. 만나니까 어린 6살짜리 라훌라가 말이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저것만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성에서 나오면 출가하면서 유산 문제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는.
제가 부인이 애를 보내서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정확한 우리 실정을 모릅니다. 지금 불교학자들이 연구한 부에 하면은 고다마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 전에 부인이 여럿 있었다는 말을 해요. 연구에 하면은 그때는 또 일부 다처제가 많았었고 또 부인이 죽으면 또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이모를 데리고 지차는 수도 많았었고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라훌라 어린애를 시켜서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언제 또 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리붓다라는 자기 제자한테 내 얘를 출가를 시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6살짜리를 머리를 깎고 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여기 대해서 가장 반발을 한 사람이 스타르타의 아버지인 수도다나죠. 막 불러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애를 출가를 시키느냐. 부모 허락도 안 받고 얘가 뭘 한다고 출가를 시키냐. 나이가 20도 안 되는. 그때 부처님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부모 허락받고 자르면은 미성년자는 출가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어진 거는 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정하기 전 일이니까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라훌라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가 크면서 뭘 알았겠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는 이제 그 승단의 대표고 천방지축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버지 믿고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훈계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애니까 뭐 어른들이 다 모여 참선하는데 애한테 뭐 그랬겠습니까? 안 하는데 워낙 애가 이제 이렇게 좀 막 노니까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데 어렵습니다.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물을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는 쏟아버립니다. 아들한테 라훌라야 이 물을 쏟았는데 너는 이 물을 주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네가 말을 함부로 뱉으면은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행을 조심을 시킨 게 나옵니다. 얼마나 말을 막 하고 다녔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한테 이 설법한 걸 자세히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불교가 현실에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훌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천방지축 노는 아이인데 소년 때 돼서 말을 했겠죠. 그때 부처님이 이 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쩌면 그 당시에 불교가 현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봤는데요. 제가 드린 이 프린트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 보면은 부처님의 개입이라고 있고요. 라훌라의 경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수타히파타에 있어요. 수타히파타의 라훌라의 경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태종께서 이렇게 했어요. 먼저 라훌라한테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진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냐. 너 맨날 보니까 아저씨 같으니까 말이지. 아이고 막 사람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아저씨한테 막 밥 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이 가는 거 아니냐. 네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한 어진 분들이고 또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그들은 존경하고 있느냐. 이렇게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이랬습니다. 어른들을 네가 존경하고 있느냐. 그분들은 세상을 위해 빛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라훌라가 아버지한테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어진이를 무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아들한테 이제 출가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초기 부처님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눈에 훤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습니다. 자기 감각을 즐기게 하는 것, 음악이나 노래, 춤, 맛있는 음식 이런 것에 대한 대상들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질투, 위선, 또 폭력 이런 거를 끝내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시원한 게 아니고요. 또 권력이나 그런 부귀에 집착했을 때 서로 뺏고 빼앗고 밟고 또는 질투하고 이런 궁중에서의 생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거죠. 그런 데 대한 소유와 권력에 대한 집착들을 버리고 그런 집착과 미움을 가라앉히는 것이 불교의 큰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뭐냐면 좋은 법과 사귀어라. 좋은 법이 한문으로 선지식이죠. 좋은 법과 사귀어라. 이게 이제 수행승단이 존재한 이유입니다. 우리 보림선언 우리 수행 공동체도 서로에게 좋은 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할 존재 이유죠. 그 다음에 인적이 없이 외딴 곳,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여기서 인적이 없이 외딴 곳은 주로 그 당시의 무덤가 또는 빈집입니다. 빈집, 사람이 안 사는 집, 무덤가, 숲속에서 거처해라. 그리고 빈집 외딴 곳에서 거처하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그때 가장 괴로운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가도 배고프다고 많이 먹지 말고 배고파도 적게 먹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음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 있다 보면 늘 아프고만 또 잠자는 것 힘들고 다 이런 게 힘들죠. 늘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 얘기한 게 항상 세 가지를 걱정하지 마라. 너 아침에 가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야? 세 가지입니다. 오늘 어디가 밤에 자나? 집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뭘 먹나? 어디서 지내나? 세 가지를 걱정을 해요. 부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목에는 의복과 음식과 의약품과 깔개, 덮고 잘 거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출가자라도 초창기에는요 먹는 거 자꾸 감춰놓고요 옷도 막 여러 벌 가지고 있고 또 밥그릇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밥그릇에도 염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금칠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자기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된 거죠. 그런 거 깔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 욕심 부려서는 된다. 다시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 할아버지가. 그래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냥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고 다섯 감과 눈, 귀, 코, 혀, 몸을 지켜서 어떤 수행을 하냐면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여기서 수행 공동체의 위어를 존경하고 좋은 친구가 있고 항상 무덤가나 빈집에 가 있대. 맨 먼저 가서는 첫째 신 몸에 대해서 몸은 뭐죠? 오간이죠, 그죠? 오간을 잘 보호하라. 오간을 잘 보호하라. 그래서 이 늘 내 몸이 어떤 형태인가를 새기는 게 그 신념입니다. 신념. 이게 염자가 이게 새길 염자예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있나, 누워 있나, 아파 있나, 뭐 어지러져 있나 이걸 늘 보는 겁니다. 내 오간을 어떻게 두고 있나, 뭘 옳듯이 생각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이거를. 그다음 6, 7번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탐욕의 그대의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라. 세상을 아주 싫어했던 나라. 탐욕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인상을 회피하라. 여기서는 느낌입니다. 느낌.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영상이 있죠. 그게 내가 누굴 미워하면 늘 합니다. 이제 출가자는 아침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어제는 밥을 잘 주던데 오늘 가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분노가 생깁니다. 그럼 계속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많이 남는 것을 인상이라고, 이미지. 이제 한문으로 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탐욕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인상을 회피하라. 그래서 이 몸에 떨어지는 인상을 가지고 떨어지기 힘들 때는 뭐냐 하면 그거를 더럽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부정, 더럽게, 깨끗이 않게 보라. 이게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밥, 또 훌륭한 자태, 옷, 뭐 이런 것은 남아있지만 이건 네가 탐욕 때문에 남아있는 거니까 늘 그걸 더럽게 보라. 내가 거기 집착하면 출가자로서 나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늘
부정화하라. 그 다음에 자꾸 이게 떠오르면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통일시켜. 그래서 보면은 부정관을 한 다음에 마음을 딱 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집중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바랍니다. 내가 내쉬면 내가 지금 내쉬는구나. 들이쉬면 들이쉬는구나.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호흡관을 합니다. 호흡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정관, 호흡관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애착, 부귀와 명예에 대한 애착, 이거를 버린다.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내 느낌, 오간의 느낌을 들어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 욕망,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8번에 보면은 인상이 없는 경지를 닦아라. 늘 내 마음속에 막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산념들, 그 산념들은 그냥 잡념이지만 그 잡념의 뿌리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명예와 소유가 있습니다. 그 집착이 있고요. 그거를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놓느냐? 이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품위가 떨어진다. 내 삶이 무너진다. 나는 밤낮 이거에 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내 가까운 친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의 배가. 늘 관계 속에서 나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할 텐데 내가 싫어함이 생기는 이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상이 있으면 나는 우정을 즐길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상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갈대와 같은 것이고 흉물과 같은 것이고 종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 인상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상이 없는 경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인상이 없는 경계를 닦아라. 이렇게 무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인상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도 다 갖겠다는 거죠. 그 교만의 그 깊은 마음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버려라.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법입니다. 교만, 또 미움 이런 거예요. 이거 깊이 보면 이거 자아예요. 어떻게 보면 자아죠. 자아. 그래서 신을 보고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또 법에 대한 이것저것 하는 법이라고 그러죠. 법에 대한 관찰입니다. 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 미움, 내거 이런 거예요. 자존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관찰을 해라. 그래서 특히 교만과 미움을 관찰할 때는 뭘 관찰하냐면요. 세상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무상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몸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고, 네 번째는 이게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교만,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는 방식 중에 관찰하는 방식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수행법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냥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정관, 그렇죠? 더럽다. 이거 내 몸에 있는 탐욕과 이 자존심, 내거 이런 인상, 마음에 남아있는 인상을 없애려면은 이 인상이 더럽다는 걸 끝없이 관찰하라. 부정관. 그 다음에 둘째가 마음이 일정하게 자꾸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면은 호흡을 관찰하라. 내가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보고, 짧으면 짧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흡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친 숨을 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자기의 그 인식 능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식 능력이 약해요. 뭘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근데 호흡을 관찰하면은 그 관찰력, 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찰력도 할 수 있고, 그게 아주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성을 깊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다른 일에
끌려가고. 그래서 호흡을 오래 하면은 이 관찰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호흡은 그 요가의 호흡과 달라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관찰해서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좀 다릅니다. 지적인 종교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하라 그랬죠? 무상관, 예, 무상관. 생로병사를 계속 관찰해요. 이 무상을 깊이 관찰하면은 아 이게 다 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우리가 뭐 그 가까운 사람 돌아가신 데 갔다 오면은 니꺼 내꺼 안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로병사 오랫동안 관찰하면 내가 없구나. 내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교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내가 없다는 거는 불교에서는 무슨 철학적 이론적인 말보다는 교만을 놓는다는 이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맨 첫째 그 부처님도 이 설법하는 방식이 매우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체계적이죠. 아까 우리 이쪽에 3번을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킨 사람이 되라. 이게 불교의 큰 거라는 거죠. 내 몸과 감각 같은 데 들어오는 깊은 집착, 또 교만, 미움 이거를 끝없이 부정관과 무상관을 함으로써 내려놓는 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깨닫고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괴로움을 종식하는 것이 바로 불교고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이걸 원리 전하라고 한 거, 전법을 한 거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 이치를 보여주고 끝없이 수행으로서는 부정관, 호흡과 무상관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8번을 3쪽 돌아와서요. 그 8번 다시 읽어보면은 인상이 없는 경지를 닦아라. 마음의 이미지, 집착 그것이 없는 경지를 닦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심해져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하다는 불교에서 무심하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인상 깊이 깨달아서 그걸 살펴보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본질을 파악해서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겠다는 건 되지만 말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정관과 호흡관, 무상관을 꾸준히 함으로써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있다는 교만의 그 깊은 뿌리를 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고요하게 지낸다. 그대는 편안하고 마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평화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평화를 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스스로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9번에 보면은 이처럼 거룩한 대종께서는 라훌라 존자 아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시로서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계속 시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되풀이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지 않고 꾸준히 되풀이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한 번 딱 뜨고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현실에 개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나눠갖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이제 부처님이 초기에 이제 그 현실에 개입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현실은 몸에 집착해서 빈부를 가리고 귀천을 가리고 거기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자기 소유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교만해지고 또 남을 낮춰보고 미움을 하고 폭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 보는 현실이고요. 그거를 이분이 얼마나 허망한가 깨달아서 무상과 무아를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내 몸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정관과 호흡관, 무상을 따른다. 제가 경험한 바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호흡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자기 호흡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함으로써 자기 관찰력과 지성의 힘을 키우고요. 그럼 집중이 잘 됩니다. 집중이 돼야 길이 파헤칠 수가 있어요. 반야 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요. 이게 철학이 부처님 말도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고의 한 순간에만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이 호흡관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내 마음속에 이
그걸 놓고 싶어도 놔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놓는 방법이 부정만입니다. 아, 이거 내 마음 갖고 있으면은 나는 더러워진다. 내가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나는 이 무명의 세계에 흘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인상은 종기와 같다, 나에게는. 응? 독사와 같다. 여기에 물리면 나는 사람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만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했습니다. 한 1분만 입점하고 다시. 저희들이 70년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가졌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화두만 딱 깨치면 다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묻자 화두, 걔가 어떤 사람이 조조선생 물어봤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냐? 조조선생께서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문문선사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문문선사가 똥 닦는 막대기다. 그때 송나라 때는 화장지가 없으니까요. 이 막대기로 이렇게 똥을 닦았던 거예요. 똥 닦는 막대기다. 하찮은 거다. 더러운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굴러가는 낙엽이다. 이런 정도의 말을 했는데 그때 그걸 오랫동안 들다가 다 깨치면은 막 세상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했더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정렬이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화두가 나온 배경에는 많은 교학을 해가지고 그 교학의 이론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을 상황에서 하나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수행의 어떤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교학도 기차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하려고 덤을 들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종에서는 자꾸 교학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절대 교학을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화두만 지게 했었습니다. 그게 송난 남송시대 때 유행했던 겁니다. 그때 그런 화두를 낸 사람은 대종고지만 밤낮 들고 앉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몽산덕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열이 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몽산화상이고요. 대종고선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것이 무엇이냐, 왜 묻자냐 이 정도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가나선을 하는 거를 생각했더랬는데 백봉 선생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그때 직장 취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친구가 가나선을 하는데 은행에 가서 말이죠. 일만 맡겨놓고 혼자 앉아서 화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달도 안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일만 몇 개만 말이죠. 어디가 짜증나 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화두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2번인가 3번인가 직장 옮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의사가 됐습니다. 한의사 되니까 지는 이제 화두를 드느냐? 들 수가 없어요. 여직원이 화두 들면 확 싫어합니다.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촉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양 오래 보셨습니다. 사쪽의 중간에 한번 백봉 선생님 그걸 읽어보시고요.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수다는 화두를 일념으로 순일하게 지닌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엄숙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정묵적이며서 지극히 독선적이다. 지극히 엄숙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집을 뛰쳐나고 지극히 정묵적이기에 은정을 끊고 지극히 독선적이기에 세연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가풍의 모습이다. 속세와는 동떨어진 승가풍이니 이를 가리켜 뭘 인간성이요 뭘 사회성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예, 백봉 선생님은 승가에서 하는 가나설을 반대한 분은 아닙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단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가나선의 그 사회적 성격은 인간성과 사회성이 없는 것이다. 그거는 승가풍은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산에 가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줄에 거사풍은 어떻게 해서 읽어주십시오.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러히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말을 막 귀에 흘려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보면은 무슨 일로 고금의 수단과 방편을 이 관화선인 거죠. 이거를 정법인 양, 바뀌지 않는 법인 양 여겨서 권과 실을 맞세우게 하고 진과 관화선은 진짜다. 선생님 세마키 그거는 임시방편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불행을 탓하고 내일의 광명을 얻는데 인색하랴. 우리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인색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인색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좀 그 섭섭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낸 이제 가나선이 이런 겁니다. 인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 굴리는 것은 바로 나의 몸, 무상신, 모습 없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 보림선에서는 허공자리라고 그럽니다. 허공성. 이 허공성에서 일체 만물이 나타난다. 허공성에 소리를 내면 듣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그러나 듣고 배부르고 하는 그 속에 보면 아무것도 배라는 게 없어요. 귀도 없고. 그래서 작용하는 이 모든 몸을 보면은 그 속에 몸이라는 것 생각이 또 없고 아무것도 무정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바탕을 찾자. 그러니까 이 큰 허공성 바탕에서 십답자는 몸과 마음을 굴리는데 몸도 몸인 줄 모르고 마음도 마음 모르는 몸을 굴리자. 이런 기본 인식 위에서 이 십답자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가정생활 할 수 있다. 내가 가정에서 부모를 잘 모시더라도 이 몸을 말이죠. 부모와 나는 다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아니라 이 몸도 십답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십답지 않고 우리 이 본바탕은 큰 허공자리다. 우리가 허공자리에서 인연을 만나서 부모로 놔두기도 하고 놔두기 하지만 이 자체는 십답지 않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그 교만, 미움, 질투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상을 오래 관하면 교만을 떨어내고 무한을 깬다는 말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일체 우리가 십답지 않는 걸 깊이 바라보고 본래 자리를 오면은 내가 이 몸을 굴리더라도 교만, 미움, 질투 이걸 분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자. 무슨 까닭이냐? 예를 들어서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 이 키라는 배의 키입니다. 백봉선생님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한 용어를 잘 아세요. 그래 배의 키를 트는 것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는 말귀와 통해서
그 실을 거둘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가나선처럼 잘 굴리자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굴리자 하면 굴려야지 굴리자 하고 그 생각 잡고 있으면 그건 가나선식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 제자 중에 잘못 오해해서 모습 잘 굴리자 하는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치를 잘 이해해야 돼요. 허공성도를 이해하고 우리 모습 십답자당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큰 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을 하지만 이 본바탕은 텅 비어있고 이건 다 쉽답지 않구나 이걸 오래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를 놓게 됩니다. 놓게 되고 그 속에는 세상의 이치를 통찰한 말이 얻을 수 있는 고요함과 자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바로 불교가 우리 현실에 개입해야 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읽어보면요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럽니다. 거사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자도 견성할 수 있다. 제가 자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자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바탕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아이고 금생에는 내가 출가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 하자. 아이 금생에는 내가 전생에 복이 없어서 공부 못하니 다음 생에 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거사풍입니다. 바탕으로 해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쉽답지 않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고 물론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허공성 자체가 나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게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의 일이고 우선은 쉽답지 않는 모습을 잘 굴리자는 뜻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입이에요,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까딱하면 세상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제 살면서도 안 들어가요. 제가 살면서도 마누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겉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 안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불경 만난 사람들이 자기 집 사람들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자기는 앉아서 참선하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간에 뛰어든다는 이런 말을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선택하셔서 쓰신 선생님의 그 깊은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한 번쯤이면 내가 잘 굴리나 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몸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보고 내가 지금 세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내가 잘 굴렸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이 교만, 오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굴려지지가 않아요. 좀만 우리가 자신이 건드리면은 딱 니와 내가 벌어지고요. 마치 그걸 이 세상이 쉽다운 것처럼 쉽답다는 거는 너와 내가 있다는 식이죠. 그래서 교만과 오만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녁에는 잘 굴려나오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면요. 실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 내가 정말 너와 내가 있었구나. 허공에서 이 느낌이 없는 쉽답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굴리는 사이구나. 이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느끼게 되면요. 굉장히 그 진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갖는 휘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휘열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새말기 하루에 3번 꼭 3번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침 한 번쯤은 둘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주말이나 한가할 때는 우리 본래의 모습 허공돌이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바탕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라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선생님께서는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는 태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허공돌이 깊이 모르더라도 이치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세간에 개입하겠다. 그래서 이 몸을 굴리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씩 몇 달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쉽답지 않은 모습이 쉽답지 않은 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 본래가 텅 빈 자리에서 네가 쉽답지 않은 모습끼리 굴리는 관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요. 그리고 자비심이 생기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의 그
모든 모습의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만이 얻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요. 그럴 때더라도 계속 실답지 않은 인간관계를 굴리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관계를 맺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린 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인간관계 맺으면서도 책임을 다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우리가 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 그 6쪽을 보시면요. 우리 무심양 선생님 계속 읽으실까요? 예. 6쪽 맨 위에 모습을. 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기와 바탕을 낮추자라는 말기로 하여금 오전 수행 곧 앞닦음과 오후 수행 뒷닦음을 한 가지로 굴려가자는 것이다.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예, 이렇게 하면은 꾸준히 닦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그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일삼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 우리 때는 어릴 때 저 어른들이 이렇게 매일 3번씩 이렇게 하면은 세상도 좋아질 것이다. 그 깨달음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말기가 매우 중요하다. 꼭 뭐 보림선언의 무슨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루 3번 자기를 반성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반성이 유교식으로 자기의 윤리적 마음만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불교의 삼성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습은 다 비어있고 내가 부당과 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서 가다 보면은 불교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현실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쉽답지 않다. 이 모든 몸은 다 무정물이다. 쉽답지 않다. 우리가 이런 쉽답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그 속에 나와 내 것이라는 거, 교만, 오만, 아상 이걸 내려놓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래 이 쉽답지 않은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이 법성 자리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이 새말기가 꼭 보림선은 아니래도 불교적으로 누구나 공부한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를 이해한 사람이면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제대로 불자다운 수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세상에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낮에는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내가 쉽답지 않은 모습을 잘 굴렸나, 허공의 본성을 공성을 이해해서 쉽답지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인간관계가 불도의 도리에서 다시 재정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선언에서 우리가 2년 전에 선언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 법을 전할 건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도 그 당시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지난 30년간 선생님을 입적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나 한번 서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셨어요. 새말기 수행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간화선 위주로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부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어쨌든 선원장님은 이제 쭉 새말기를 들고 오신 거죠. 그때 새말기 한 거 이렇게 내다 보니까 다양해요. 여기 앞에 계신 선원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동안에 허공으로서 나다 이렇게 딱 살아오신 거예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또는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뭐 선생님한테 빨래를 하거나 뭐 김장하더라도 늘 이 허공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쭉 해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쓴 책대로 그대로 이제 해서 아침 일어나면은 6시, 5시 일어나면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쭉 돌아보면서 쉽답지 않은 모습을 굴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건가 이걸 또 고민을 좀 하고요. 낮에는 이제 나를 한 번씩 바라보고 자기 전에 늘 앉아서 오늘 내가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 많죠. 순간순간 어떤 조금만 예민한 상황이나 과격한 상황, 또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거울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할수록 더 하는 방식이 좀 이제 미움이라든가 분노 이런 게 일어나는 방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갈 때 20년 후에 내가 바뀔 거냐? 바뀔 가치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내려놓게 되고, 또 어떤 미움이 강할 때는 놔주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놔주지 않고 3시, 4시까지 방법이 없으니까요. 앉아있는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또 자식 문제도 잠 잘 안 올 때가 많고요. 그럼 또 안고 있는데 그게 언제 많이 깨지냐면 밤낮 이렇게 안고 살 거냐 이렇게 또 많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깨질 때는 그냥 붙잡고 그냥 반대로 앉아 있다 보면은 새벽 되면 좀 저절로 촛불에 불이 꺼지듯이 꺼질 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이 새마을길을 어떻게 들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그걸 하는데 새마을길을 그냥 모습을 잘 보리 이렇게 했으면은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유교식으로 하루 3번 반성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교로서의 보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본 이치는 알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본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 이치라는 게 뭐냐면 6쪽 보시면요. 이렇게 6쪽 밑에 보시면은 기본 이치가 뭐냐면 설법을 통하여 일체 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고고한 자리인 절대성 자리의 군림세라는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학인들은 반드시 이 허공의 무상법신이 이 몸뚱아리를 굴린다는 사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새마을길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기본적으로 무상과 무의 이치를 알고 나서 그런 다음에 꾸준히 이런 관법을 닦으라는 거예요. 닦으면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일체만법은 본래 허공성자리에 나온 것이고 바로 허공자리에서 이 십답자는 몸을 굴린다. 이 기본 이치를 알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려우냐? 백봉 선생님께서는 이게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이치를 옛날에 공부하면 어렵지만 지금은 이 허공에서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고 허공에서 일체만법이 생멸을 다 보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구가 막 수없이 이 지구가 그냥 영원히 끝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 그래서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천명동시 갔을 때가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법문 들으니까 그냥 새마을길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길은 어느 정도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런 무상과 무와 공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갖는 분들은 그냥 들게 하면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새마을길을 쉽게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선생님한테 공성에 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매일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당호 5분이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누구누구 만나거나 뭘 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거는 과연 불자다운 관계인가. 참으로 십답지 않은 무상과 무아의 관계, 이런 진리를 꿰뚫어 본 관계인지, 아니면 집착과 분노의 관계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낮에는 또 자기를 잠깐 돌아보고, 집에 와서는 자기 전에 앉아서 좀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걸 이제 꾸준히 이제 전남원들이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개 그 과정을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생각을 보면은 되게 저로서는 느낌은 첫째로는 윤리적 관계에 많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때로는 죄의식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일할 때보다 내가 왜 화를 냈고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좀 남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이 새마을길을 많이 들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무상과 무아, 공성, 공돌이에서 인간관계 맺는 거. 이거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와서는 그 인내심이 많이 커지는 걸 봤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 뭐 10명, 지금은 뭐 아주 뭐 개인 사업자 같지만 한 10명 있을 때 그때는 뭐 월급도 뭐 한 달에 4-5천원만 나오고 이럴 때는 장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직원들이 막 앉아서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뭐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나는 뭐 세게 마시게 되는데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뒤 뭐 저것만 얘기하고 뒤에하고 얘기하고 그럼 감정적으로 뒤에 가서 그냥 뒤통수 치고 싶은 말만 일어나요. 화가 나고. 그 며칠 지나고 또 내가 어떤 관계 집에 가서 또 다시 또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게 예민한 거죠. 내가 이렇게 평생 살자면 공부한 게 뭐가 되겠나 싶어요. 불교한 이유가 뭔가 뭐 이런 회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참게 되는 관계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 인욕하는 인욕행위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욕행위를 하지 않으면 공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제 하다 보면 점차로 허공이란 이 실체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허공 실제. 허공에서 일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자꾸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답지 않다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실답지 않은 관계라면은 뭐 허무한 관계인가, 뭐 인간 인생을 뭐 대충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허공에서 이 실답지 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예요. 굉장히 남을 감싸줄 수도 있고요. 또 평화롭고 고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불교만이 주는 다른 관계 같아요. 제가 많이 공감하게 된 게 그 일본에 그분이 백운선사란 분이에요. 백운선사란 분이 일본에 있는 분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마을에 있는 처녀 총각이 정이 붙어서 애를 낳았어요. 그때는 결혼 전에 애를 낳으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 돌려 도망가 버리고 여자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여자애가 집에 추궁이 심하니까 어떻게 우리 저 뒤에 있는 절에 주지하고 난 애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주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의등안에 그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애를 그냥 자기가 데려 키웠다는 거예요. 애가 좀 많이 커지니까 이제 타지에 도망갔던 사람이 돈을 좀 벌었나 보죠. 다시 와서 이제 고백을 하고 애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누명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 애를 데려갔습니다. 보내주고. 그래서 그분은 별로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명을 쓰든 말든. 인간관계는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딸과 그 여자와 그 애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스님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았고요. 애를 잘 키워줬고. 또 나중에 데려오니까 야는 내 아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선선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운선사일 겁니다. 그분이 보는 세상의 방식이 꼭 뭐 도인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실답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좀 다른 차원의 자비와 그 우정의 관계가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백봉생 말대로 이 모습을 불린다는 거, 이 모습을 불린다는 이 방식에 대한 불교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 늘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도반들한테는 무조건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법문을 듣는 분들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테마길 하라고 권하자. 꼭 뭐 보림선을 생각하기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에 3번 반성하는 불자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공부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림선 아니래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내년부터 1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말기 모임을 해서 그걸 들면서 얻어지는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부를 깊이 하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이 사법도 열심히 하고 또 사법 가운데 이법도 깊이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새말기 모임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말기는 뭐 백봉생은 특수한 사람이 특수하게 만든 수행법이라기보다도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이고 또 바람직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대부분 어디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화두만 딱 들고 하겠다. 그래서 뭐 하지만 대부분 와서 풀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과 이 공부가 자꾸 분리가 되는데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장차 제가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많이 보신 겁니다. 그게 뭐 그분이 특수하게 뭐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50대부터 60대 10년 이상을 쭉 불법을 전하면서 제가자로서 가졌던 느낌을 그대로 이제 행으로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백봉쌤이 거사기 때문에 이런 제가자의 공부의 어려움을 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법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저는 왜 소중하냐 하면은 제 주위에 뭐 다리 건너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대학 때부터 20, 30년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온문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반품 거의 비승비속이라 속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도 지지도 않고 늘 보면은 어디 절에 앉아 있고 이런 걸 볼 때 저는 백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주신 이 그 새말길과 거사풍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분 가까이서 이런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또 그 스승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누구라도 닦으면은 공부와 깨달음과 가정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신법회 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2번에 걸쳐서 이제 이 새말길을 좀 했으면 싶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한 1분만 입장하고 법회 끝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